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기에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를 주님 찾아 주옵시고 만나 주옵시고 만져 주옵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방해하는 영육간의 모든 요소들을 주님이 제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죄인된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먼저 이 나라와 민족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고 나라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산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기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붓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교동문 제 128번입니다. 교동문 128번. 이제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62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로 이 귀한 시간 구별하여 주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더욱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자녀 귀한 성도들이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예배드리기 위해 온 마음을 합하며 한 뜻으로 나아가오니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데 부족함 없도록 어떠한 사단의 방해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드림에 부족함 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사태의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하루빨리 이 고통과 혼란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이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하루빨리 이 질고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로 인해 연쇄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원하옵기는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불씨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 더욱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빛을 발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며 버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다윗과 같이 역경 가운데 주를 찬송하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서로 사랑의 중보의 기도를 이룰 수 있는 하나 되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로 선하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주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하시며 주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위정자들이 세워져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데,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데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 모든 선교지와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하옵나니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세우신 선교사, 사역자, 모든 해외 성도들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물질과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말씀이 한 점 거스름 없이 선포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듣는 심령마다 회개와 결단과 변화되는 삶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까지. 이제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영육 간의 양약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며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말씀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오늘 우리 인생이 새롭게 한번 터나는 놀라운 기회와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을 공부합니다. 설교에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하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즉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메신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이 설교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닙니다. 바로 설교는 영성과 지성이 구비가 돼야 되고, 또한 거기에다가 설교하시는 방법과 기교가 있어야 되고, 그뿐 아닙니다. 심지어는 얼굴 표정과 그리고 그 말의 높낮이와 그리고 모든 몸짓까지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근데 저는 35년을 설교하면서도 여전히 설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설교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지난 월요일 새벽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설교를 잘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했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설교는 잘하는 것 아니야. 설교는 잘 전하는 것이야. 나는 소리가 속에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나라는 존재, 이 메신저가 돋보이게 되고, 잘 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물론 사전적인 해석은 아니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전하는 자, 이 메신저가 어떻게 설교를 전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저는 월요일 새벽 기도가 끝나면 제일 먼저 그 다음 주 설교 준비에 들어갑니다. 지난 월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한 주 전에 예고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초안을 잡아가는데,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받는다. 괴로움이 심하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난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미국에서 문자가 저한테 하나 왔어요. 지금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지쳐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축복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문자가 들어갔어요. 절대 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건강의 위협과 함께 생리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이때에 정말 위로와 축복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전에 예고되었던 본문을 접고 이번에는 위로와 축복과 격려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성경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성경을 찾아도 제가 이번 주에 전해야 될 말씀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무려 1시간 반 동안 헤맸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내가 무엇을, 이번 설교는 바꿔야 되는데 무엇을 전할까 헤매다가 결국은 내가 전해야 될 말씀이 없다는 결론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가 메신저의 생각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전하는 목사의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고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바꾼다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지는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우리에게 저주하는 말씀이 아니고 축복의 말씀이다.
축복의 말씀이지 저주의 말씀이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에 보면 허들 경기라는 게 있죠. 장애물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이 장애물은 선수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고 승리하여 상을 받으라는 장애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특별히 신명기와 모세오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다, 강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저주의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를 저주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에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절하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3, 4대까지 저주를 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서 1000대까지 복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인 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재앙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어디에 가든지 재앙을 받는다, 심히 괴롭다는 건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햇빛이 비추어질 때에 살아있는 나무는 더 푸르고 싱싱하고 자라지만 죽어있는 나무는 빨리 시들어지고 말라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빛과 같은 이 말씀이 살아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양식이요, 영육간의 양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지요. 그런데 40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지만 결국은 은혜를 저버리고 원망과 불평하다가 이 애굽에서 나온 60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이렇게 죽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지켜라. 그리하면 산다. 이 말씀이에요.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이들도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재앙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보았습니다. 이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 세대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제1세대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는 언제든지 넘어지지만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가나안에 입성한 제1세대들 모두가 이제 다 죽게 됩니다. 이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제는 이 광야의 생활을 모르는, 경험하지 못한,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재나 재앙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제2세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울산에 요양병원을 하는 이사장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1.4 후퇴 때에 북한에서 이 남한으로 월남한 제1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자기는 이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북한 공산주의가 어떤 너무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이 그 다음 세대들이 중국을 알지 못하고 공산주의 북한을 알지 못해서 너무너무 안타깝다 하는 그런 하소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북에서 월남한 제1세대들, 특히 우리 목사님들 중에는 곽선희 목사님이나 또 우리 김동길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 공산주의를 직접 경험한 거예요. 이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한 반공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2, 3세대들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들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땅에 제1세대들이 죽고 2세대들이 주를 이뤘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제2세대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되고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했을 때 즉각 징계하시는 것 아닙니다. 즉각 심판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기다렸다가 그래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죄가 관영하면 그때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즉시 우리를 심판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기에 앉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열매로 오늘의 우리가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고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예를 썼습니다. 그 6절에 나오지요. 16절에
근데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냐.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것입니다. 죄악이 온 땅을 덮어버리면 14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 넘겨버립니다. 15절입니다.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죠.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에서부터 두로와 시돈까지 경고하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예고하셨습니다. 그들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은 악한 왕을 세워서 징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 그리고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는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방역이 뭐겠어요? 최고의 방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재앙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의 주 내용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옳은 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내 소견이 다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큰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신 줄 모르고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빠져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립니다.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악한 왕을 통해서 또 전염병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 기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서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셔서 다시 하늘문을 열어주셔요.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그리고 질병이 넘어가게 하시고 다시 땅이 굴복하게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이 모든 복을 받고 살면서 또 한 세대가 지나가면 이것은 당연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또 죄악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다시 하늘문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짓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다시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 또 용서합니다. 또 복을 주십니다. 또 타락합니다. 또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또 회개합니다. 또 하나님이 용서합니다.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제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누렸던 자유와 평화 당연한 줄 알았지요. 물질의 풍요로움과 그리고 평안함,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군가의 눈물과 땀과 피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것, 이것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 회개해야 합니다. 돈, 만몬신을 섬기고 과학을 하나님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온 것, 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서 편리주의에 빠져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던 것, 이것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뜻을 돌이켜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만이 이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가 살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앙의 지조와 정조를 지키셔야 합니다. 어떤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상도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 진리입니다. 예수님만 길입니다. 예수님만 생명입니다. 예수님만 부활입니다. 예수 없으면 생명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이 민족이 다시 살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일터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서 신앙의 지조와 정조를 지키는 겁니다. 예수 없으면 없습니다. 예수 없으면 죽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지구촌은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지구촌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과학의 힘인 줄 알고 의술로 말미암아 건강한 줄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자유롭게 평화롭게 사는 것을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것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던 것을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려면 예수님께로 초점을 둬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 예수께로 돌아오고 예수 바라볼 때에 다시 회복이 될 겁니다. 다시 살아날 겁니다.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법도 대안도 없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피하고 예수님께 붙어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고 다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오직 예수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다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복이 다시 이 땅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4월 1일 수요일입니다. 오전 5시에 우리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사정상 부득이 교회당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교회에서 드리는 것과 똑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비록 교회와에서 또 예배를 못 드리신 분도 계시는데 가정에서 사순절을 꼭 기억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자 중심으로 화요일 또 금요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혹시 참여하실 분들은 7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나가서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우리가 관계 전도를 통해서 교회 배가 운동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성호 집사님 이제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신방은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구형 스타렉스 차가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중물 헌금을 먼저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마중물을 부었으니까 교회 승합차 구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고선희 집사님, 우리 정재석 형제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꽃을 드렸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다 같이 찬송가 379장을 부르겠습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번양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 또 드려진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의 지조와 정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말씀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 감격해서 오늘 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이 나오기까지 그 삶의 현장을 하나님 보고 계셨을 겁니다. 힘들고 어렵게 얻은 물질을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줄로 알고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남은 삶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와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십시오.